복음주의자 마이클 호튼 교수가 유태인 진행자가 주관하는 패널 토의에 초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연사들은 로마 카톨릭 학자 한 사람,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 한 사람, 그리고 보수적인 유대 랍비가 참석해서 패널 토의를 했습니다. 유태인 진행자는 바로 마이클 호튼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의 삶에 채워주는 가장 큰 영적 필요는 뭡니까? 마이클 호튼 교수는 내가 지은 죄와 죄의 횡포로부터의 즉각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카톨릭 측의 참석자가 다시 마이클 호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당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다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마이클 호튼은 자신있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나의 자리에 대신 서서 내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로 믿는 명백한 믿음을 떠나서는 내가 나의 죄악들 가운데 죽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질문한 그의 직접적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 구원은 아직도 열려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핵심 주제는 바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섰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즉각적인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라사 광인입니다. 한 사람은 12해를 유출병을 앓았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주무십니까? 라는 요구를 받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요,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세 사람, 그분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 광인, 그리고 혈류병 환자,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은 주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선지자 앞에 올 수도 없고, 사람 앞에 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한 자,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유출병 있는 자와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유출병 환자는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부정한 병임을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과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올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저주받은 병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들 앞에 서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지요, 갈 수도 없죠, 앉을 수도 없지요. 자기 형을 피해 도망을 가던 야곱은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밤이 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 잠이 들었던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교활한 기지와 속임수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의 결과를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도를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이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하룻밤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 땅의 흔한 장소를 하나 선택했을 뿐인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로 변화된 겁니다.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과 하늘의 문이 된 겁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들판 가운데 있는 아주 평범한 땅에 불과했던 그 땅, 자기가 잠들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야곱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세대마다 자신들이 그 메시아를 낳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자기들 대에서 성취되기를 꿈꿨습니다. 바로 그 백성 그 땅에 바로 로마의 병정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30대 초반에 목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절망하는 백성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요즘 SBS에서 신의 길,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성경과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항의 방문을 했고 한기총 회장이 SBS에서 그 음식 이제를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으로 보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그런 아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파하는 그런 일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나 오늘이나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요셉의 아들 그냥 목수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태인들조차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그가 목수로 오신 그분, 어린 아이로 오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고 그 거라사 광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로 가는데 2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둔군이 로마 병사가 2000이나 되는 연대 병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정부에게, 군사들에게 점령을 당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절망의 백성과 땅에 주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표적입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이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병들어 죽은 딸,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두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한결같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정죄하는 율법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너를 살려주는 복음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갔을 그는 황홀경에 찬탄하며 감정이 고무되고 경향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랍고 떨며 그리고 두려움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탄해서 취한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요즘 소위 열린 예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저 일어나서 뛰고 그러는데, 마이클 호트는 이게 자기 감정에 도취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그 첫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저도 31살에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 동시에 지옥과 천국의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오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황공해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제가 먹고 자면서 한 달 동안을 회개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그냥 만나자마자 그렇게 그냥 발방 뛰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두려움, 그 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만이 곧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천리병 환자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예수님의 무릎, 바로 그 앞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두려움의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핀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죄책감을 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는 성경 전체에 명확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분이 귀신에게 시달려 사는 사람, 그리고 12해를 유출병에게 시달린 여인, 그리고 딸아이가 몹쓸병에 걸려 죽어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건물과 다를 바 없는 예배당, 아니 그것만도 못한 예배당이지만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례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 곧 이 땅에서의 은혜의 수단, 즉 장차 임하실 구세주를 미리 말씀해 주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의 친구와 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과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과 평화로 오신 구세주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로 오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케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법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 자신과의 거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복, 사유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면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 때문입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옷 입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 가인의 그릇된 예배,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에 이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와 피의 희생 제사라는 원칙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구도자들을 지성소로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적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경외의식, 하나님께 대한 외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의, 그리고 곧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뻐 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아버지를 다시 찾은 아들의 감격,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아들의 감격과 아버지의 기쁨이 만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은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이며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난 이런 소망과 비전을 안고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목회하며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홍수 이후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대신에
바로 그 악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 원리원칙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리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은 전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SB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로 메시아로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만이 유일한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피 제사 없이 하나님 앞이란 재앙이자 심판이며 천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